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안회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상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둘째는 전파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셋째는 고치시는 일입니다. 그 중에도 이 병고침의 역사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곤 했습니다. 특별히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행적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에 물렸으나 해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고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두 번째 이적인 병고침의 역사를 살피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신분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절을 고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병고침의 이적 속에서 실로 귀중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 사람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고 이익이 되는 사람과 손해가 되는 사람을 가립니다. 이것이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죄인을 반기고 더 약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여실히 증명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보블리오의 부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섬 전체의 병든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상향적인 방법과 하향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차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로 내려가며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하향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낮은 계층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로 올라가며 은혜를 베풀어 나가시는 방법을 상향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에 있어서든 복음 전도에 있어서든 또 상향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향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목표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모두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감동 감화시키는 역사입니다. 이 전생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 최초의 감독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하여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지하 묘지인 카타콤이 발견됨으로써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중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것이나 원주민로부터 환대를 받게 되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의 부친의 병을 치료해 주게 되고 또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특이할 만한 사실 하나는 성령께서는 사람을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본문의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성령은 바울의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하여 병자를 일으키시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여러분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성령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발길을 옮기고 하나님을 위해 입을 열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감돌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만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